오늘은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8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은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거기까지 할게요. 17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시자마자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만나신 다음에 또 말씀하시죠. 일주일 후에 갈릴리 바닷가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9절에 봅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1절까지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간 제자들은 7명의 제자들이에요. 어부들만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가서 어부로서 생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려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7명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는 제자들이 우르르 다 따라갔죠. 그래서 7명의 그 어부였던 제자들이 도로 다시 자신들이 그 벳사공으로 있었던 그 장소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밤이 새도록 낚시질을 했다, 고기잡이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절부터 8절에 본 것은 저 해변가 끝에 어떤 사람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밤새도록 노를 짓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니까 오른쪽 왼쪽 할 거 없이 빙빙 돌아다니면서 빙빙빙빙 호수가 크니까는 돌아다니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겠죠. 아침이 셀 때까지. 그런데도 그물에 고기는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물 오른쪽으로 던져라 라고 했을 적에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잡아보니까 엄청난 큰 고기라고 그랬어요. 큰 고기 153마리가 그물에 잡혀 있던 것을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오늘 읽은 규절에서 몇 마리까지 잡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변가 끝에서 말씀하시던 분이 바로 생각났겠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자라고 했던 것들이 생각났겠죠. 그건 누구였어요?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한 게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옷을 벗고 고기잡이 하다가 웃옷을 입고 바닷가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예수님 앞에 먼저 달려가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새벽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숯불을 펴 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을 구우셨고 또 예수님께서 떡도 구워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떡 구운 생선은 그들이 잡은 생선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방법대로 떡과 생선을 숯불에 구워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이미 아침 식사를 주님께서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제일 먼저 그 광경을 보고 달려간 사람이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베드로 마음이 돼서 그 현장에 달려가 보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베드로 마음이 정말로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가장 어려운 시점에서 3번씩이나 무려 3번씩이나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무슨 얘기예요? 유혹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 절대로 모른다 라고 부인했던 그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또 자기 자신이 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쳤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비겁함, 비굴함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이 돼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떡하고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차려놓으시고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보답을 해주십니다.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그 자신보다도 먼저 알고 또 그 앞에 일어난 일까지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비하고 준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시편 103편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우리의 구조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여기 앉아있는 나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의 구조, 신체의 구조뿐만 아니라 생각의 구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모든 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날리는 그러한 먼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예요? 덧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덧없는 존재다.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0절에 보니까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예수님께서는 다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라.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주님께서 왜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죠.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고 싶어하는 거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사람한테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수확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수확의 결실 맺은 그러한 자들과 함께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들이 지금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주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 죄라고 해서 꼭 법에서 정해놓은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죄는 뭐예요? 그러한 죄는 오히려 작은 거예요. 더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영 형벌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정말로 불행한 거잖아요.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생명을 주님께 인도할 적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베드로 그 제자들한테 잡은 물고기를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가 그것을 찾은즉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무슨 일을 했을 적에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양,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양들을 찾는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결과가 나왔을 적에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그 기쁨을, 즐거움을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무슨 일을 시킨 다음에 그 일이 성취됐다라고 했을 적에 그냥 당연한 걸로 여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함께 기쁨을 누린다든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라고 했을 적에 성취했을 적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함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먼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조를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고 보상을 해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할지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는 틀리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11절에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은혜로 그물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아무리 약한 것도 강하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물도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적에 같은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적에 요한복음 5장에 있죠. 그 기적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것을 아마 기억을 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맨 처음에도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고기 못 잡았어요. 주님께서 말하는 대로 그물질을 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돼서 한 배에다가 다 못 채울 정도가 돼서 친구 배를 불러다가 2배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하고 친구들한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로서 불러주시던 그 모습,
그 모습 만침에 만났을 적에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말씀을 15절, 17절에서 말씀을 하게 되시는 거죠. 뭐라고 여기서는 말씀하셔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어부가 됐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한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10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도마 앞에도 나타나시고 도마버로는 만져보고 확인해라. 믿음 없는 자요 이렇게 하시면서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서 꼬꾸라졌다 라고 하는 것들을 봤죠. 이제 더 이상 주님에 대한 그러한 불신의 생각은 없어졌습니다. 주님께서 확인해 주셨고 이미 이제는 주님이시구나. 그때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기로 하신 바로 그 주님, 바로 그분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 지금 우리와 계시는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십니까? 라고 감히 물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과거에 그들이 만났던 그 주님은 선생님이 아니고 이제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제자들은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분이 바로 도마가 고백했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 꼬꾸라져야 될 그러할 시점입니다. 더 이상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스스로 물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요한복음 공부를 통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자들한테 분명히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더 자세히 봤습니다. 그분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와서 먹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 수고한 제자들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눈에 띄는 세 가지 주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1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그분이 거하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시니 이는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맨 처음에 와서 보라 라고 하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계시는 것을 누구한테 보여주셨어요? 바로 요한복음을 쓴 요한과 누구? 요한의 친구 안드레, 즉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로서 부르시는 그 광경입니다. 이 두 사람은 요한과 안드레는 원래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비를 한 주의 길을 예배해라 라고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고 다녔던 사람의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을 적에 세례 요한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바로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했더니 바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선생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와서 봐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주님께서 오픈해서 말씀하세요. 와서 봐라. 의심하는 사람들한테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와서 봐라. 열려있다. 나랑 같이 보자 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에 열려 있어요? 성경에 열려 있잖아요. 와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7장 37절에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냐. 마지막 날 곧 명절의 큰 날에
예수님께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첫 번째 6월절 3년 공생애정은 첫 번째 6월절에 이제 공중 모든 사람들한테 나타나셨어요. 성전과 길거리에서 회당에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뭐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렇죠? 내 양심이 나를 찌르고, 내가 삶의 방향을 잊어버렸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어려움을 질고를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뭘 마시라는 거예요? 갈증을 없애라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갈증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힘들고 어려울 때 이불 뒤집어 쓰고 고민하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방황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라? 와서 마셔라. 뭘 마셔라? 어떻게 마셔라? 성경을 먹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샘물이 샘샘샘샘 항상 우리 곁에서 솟아나고 그 모든 것들 이 따라다니던 제자들보다 우리한테는 더 많은 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수를 마셔서 마셔라.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평안을 내가 내게 주노라. 내 평안을 맛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아 알지니라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또 초청을 하시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제자들한테 와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와서 먹어라. 뭘 먹어요? 말씀을 먹고 힘들고 지쳤을 적에 제가 하나님 일 열심히 했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것도 없고 아무런 보상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요? 와서 먹어라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선교를 하고 백발이 성성해서 이제 70이 거의 다 돼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조국에 돌아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같은 배에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외국 순방하고 같은 배 타고 옵니다. 본인은 거의 짐칸 같은 데서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며칠을 타고 왔는데 대통령이 타고 온 데는 호화로운데 딱 내리자마자 어때요? 군악대가 있고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수많은 사람이 대통령을 환호하면서 장엄한 가운데 대통령이 으쓱으쓱거리면서 딱 내리는 광경을 봅니다. 그 하나님 일의 일생을 마친 그 선교사의 내려오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병들고 늙고 초라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에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와서 반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터덜터덜 배 계단을 쫙 내려왔을 적에 어땠어요? 본인한테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선교사는 그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면서 그 선교사 마음속에 걱정하지 마라. 얘야, 내가 주님께서 너와 함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위로를 했다는 이 선교사 마음속에 비록 대통령의 호화로운 그러한 것들을 이 땅에서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크신 위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자신을 감싸면서 자신에게 깊은 위안이 되고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꼈을 적에 이 세상의 그 대통령보다 자신이 받은 그 위로는 무엇과
견딜 수 없다라고, 바꿀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서전을 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이제 와서 보아라, 와서 마셔라, 또 와서 먹으라,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이제 물에 젖어서 밤에까지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어요.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잡은 것은 없고 몸은 떨리고 지치고 피곤한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맞이하십니다. 지금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먹으라고 하세요. 근데 먹으라고 할 적에 조금 예전과는 틀린 게 있어요. 예전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전에 먼저 하늘에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줬어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축사하시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이제는 바로 그 주님이 하나님 자신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축사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께서 이 자신의 백성들인 제자들에게 이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주시면서 그들을 보살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여러분이나 나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적에 밤새도록 고생 걱정하지 마라, 준비해 놓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감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으로서는 3번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승천하실 40일 동안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번 또 나타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렇죠? 이제 바로 베드로한테 가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한테 일단은 다 먹이셨어요. 육체적인 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물에 젖은 몸도 피곤한 마음도 이제 따뜻하게 다 해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베드로가 필요한 것을 아세요. 육체적인 그러한 갈증을 풀어주신 다음에 베드로한테 진정으로 필요했던 거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자기 스스로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나야말로 진짜 주님의 첫 번째 제자다, 수제자다 라고 자신을 가졌던 바로 그 베드로. 그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어때요? 정말 마음속에 괴로움이 많았겠죠. 다른 제자들은 그냥 일찌감치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동산에 같이 갔었는데 로마군이랑 다 쫓아오니까는 군사들이 오니까 나를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풀어줘라 라고 했더니 제자들은 그냥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주님한테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그 마음의 괴로움이, 영적인 괴로움이 너무나 큰 그러한 중압감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광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참으로 인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보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이전에 게바를 만나셨다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나셔서 무슨 일을 했다, 무슨 말씀을 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개별적으로 이미 보이셨습니다. 보이셨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큰 죄죠. 그걸 3번이나 공공연히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겠어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소문이 다 들어서 알지 않겠어요? 그때는 요한도 있었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문 다 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 그 비겁한 행동, 베드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다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공공연히 그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죄가 회복되었음을 어떻게 베드로 스스로 말을 통해서 또 주님을 통해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줄, 회복시켜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3번 부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3번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예요. 질문만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베드로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용구를 주시고 또 베드로가 앞으로 해야 될 그 일들, 임무, 그 베드로의 사역이라고 하죠. 사역을 위해서 베드로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베드로의 그 말을 따르겠어요? 베드로 스스로도 위축이 되고 주님 앞에 지은 죄인이 무슨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열쇠는 예수님을 위한 베드로의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하나, 남은 하나도 주님께서 정말 사실은 내가 그렇게 했지만 내 진심, 내 진정, 내가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는데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과 싸우다가 험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마음은 그래도 내가 내 친구를 사랑하는데,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심한 말을 합니다. 부모는 자식한테 심한 말을 별로 안 해요. 근데 자식들은 자식이니까 그렇게 부모한테 심한 말을 막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무엇을 갖고 있어요? 그건 내가 그냥 한 얘기고 내 진정 마음은 내가 엄마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데 감히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그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시몬 son of 요나스 lovest thou me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어느 것보다도 이들보다도가 아니고 영어로 따지면 어느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들보다도가 아니라 이 제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것보다도, 네가 사랑하는 어느 것보다도, 네가 여태까지 했던 낚시질, 내 부모, 내가 사랑하는 돈, 어느 것보다도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목숨 걸고 여태까지 사랑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이미 공부를 봐본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놓겠나이다. 진정으로 한 얘기예요. 예. 했고 또 마태복음 26장 33절에도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실족한 넘어질지라도 그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너 예수 믿으면 너도 죽이겠다라고 하면은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그게 실족하는 거죠. 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다. 그 당시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어떤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했다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바로 이 베드로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보면은 큰 의미는 없지만은 두 가지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는 한국말로 사랑하면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그리스 말에는 사랑을 그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물을 적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어느 것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는 그리스 말로 아가페 이렇게 썼어요. 아가페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사랑의 수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얘기하는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연애하면서 하는 사랑, 그건 뭐예요?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그걸 에로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높아지면은 필레오의 사랑이 있어요. 필레오의 사랑은 뭐예요? 친구들 간의 사랑. 그렇죠? 부모 형제 간의 사랑. 그렇죠? 그것을 필레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가장 고귀한 사랑. 그것은 뭐에 대한 사랑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수준, 아가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 써 있잖아요. 들어오는 문에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겠어요? 여러분, 인사할 적에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랑이잖아요. 바로 그게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나를 다 내어주면서 하는 사랑. 주님이 다 내어줬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예수님을 찌르고 때린 사람도 궁휼하게 보는 그 사랑,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는 거예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감히 얘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했는데 필레오가 보여준 것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서 3번을 부인했는데 그게 어떻게 아가페의 사랑이었겠어요? 그러니까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3번 다 물어볼 적에 3번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주님께서 회복시켜주고 주님께서 다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도로서 받아주시고
내 일을 해라라고 임무를 주셨지만 그거에도 불구하고 감히 내가 예수님의 수준의 사랑에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필레오의 사랑, 친구의 사랑, 스승에 대한 사랑 정도로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것도 당당하게 했겠어요? 모기만한 소리로 했겠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는 바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성경에서는 써 있어요. 그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고 볼 수 있어요. 또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것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이 인사할 적에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바로 그거는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한테 아가페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보여준 그 사랑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들이요, 우리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된 자들이기 때문에 베드로한테는 해결될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너희 길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즉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지금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오시는 순간을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볼 것이라고 구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갖다 제자들한테 전해라 라고 했을 적에 천사가 구분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너희가 길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넌 제자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얘기해라. 갈릴리에서 볼 것이라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하면서 뭘 잊어버린 거예요? 사도로서의 자격을 잊어버린 거예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자에게 임무를 주시겠습니까? 주실 수 없죠. 위기가 닥치면 어떡할 거예요? 도망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예수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막 어떻게 해요?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단도대 앞에 서서 너 그 구원이 잘못됐다고 얘기 아니면 목 잘라버릴 거야. 그랬을 적에 뭐라고 하겠어요? 그 상황이면은 나 그 사람 몰라요. 제가 얘기한 건 잘못된 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로서의 자격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천사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만나겠다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죠.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특히 찍어 놓은 것들을 성경은 주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너 조심해라. 베드로한테 특별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이죠.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 베드로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베드로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베드로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더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 주마라고 미리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연거푸 3번이나 부인해서 어김없이 여지없이 사탄의 시험에 걸려서 넘어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3번을 물어보시면서 회복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내 양들을 먹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내 무슨 양들? 3번 물어보시는 게 다 틀려요. 내 15절에 보세요. 무슨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들을 먹여라. 16절에서는 무슨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양들을 치라. 어린이란 말이 빠졌죠? 양들을 치라. 맨 처음에는 먹이라. 그 다음에 치라. 그렇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베드로가 이후에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성경에 써놓은 책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예요. 먹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쓴 게 바로 뒤에 나오는 베드로전후서인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새로 태어나게 구원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이 먹여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바를 주님의 인물을 그렇게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어떻게 하라? 치라. 먹이라 라고 한 다음에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주님께서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이것들보다 이들보다 그런 것 빼버리고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지. 그렇지. 네가 나를 사랑하지.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안다. 내가 잠시 공포에 휩싸여서 마귀의 꿰매 넘어가서 마귀가 공포를 통해서 너를 갖다가 넘어뜨렸지만 내가 내 속마음을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내 양들을 먹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린 양에서 이제는 뭘로 바뀌었어요? 양들, 어린 조그만 양들, 이제는 큰 양들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갑니다.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물어보시는 것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세 번째 물어보셔서 봤을 적에 베드로는 완전히 회복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 마음이 어떻다라고. 근심하여. 그렇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이제 모기 소리만한 얘기로 얘기를 했겠죠.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이 주님이 가장 힘드신 때 맹세하고 부인했던 생각에 대한 그러한 후회와 또 주님께서 그런 자신을 끝까지 격려하시고 친구로서 또 제자로서 형제로서 그 대해주시는 그 모습을 앞에 두고 그 주님은 내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외심을 가졌어요. 그렇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자신이 어리석고 비겁한 행동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목숨을 탁 바쳐서 사랑할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하는 그 광경들을 우리가 베드로의 이 얘기 간단하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세 번째 온화한 모습으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세 번째 걸쳐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시대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이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전해가지고 붙잡혀서 죽습니다. 십자가에 박혀 죽습니다. 자, 주님께서 맡기신 이 어린 양들과 양들을 먹이되 어떻게 보살펴야 할 것인지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베드로 전서 5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먹이고 감독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먹일 뿐만 아니고 감독하다라는 게 뭐예요? 잘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돌봐주는 그러한 일을 하되 억지로 하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받으리라. 이렇게 자신 스스로가 바로 회복되면서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고 용서를 받는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사도로서 또 리더로서의 자격을 회복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뿐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죽은 고기를 잡아서 살리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어부라고 그랬습니다. 어부뿐만 아니라 목자, 지금의 말하자면 목사로서의 그 사명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강하게 충고를 하였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Feed my lamb.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두 번째, 내 양들을 먹이라. Shepherd my sheep.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 내 양을 먹여라. Feed my sheep.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대로 어린 양들과 성숙된 양들 모두를 먹이면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베드로에게 오늘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목숨 다해서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마귀 사탄의 그 괴계에 빠져서 주님을 봤지만은 본 하나님을 또 3번이나 부인하면서 큰 죄를 저질렀던 그 베드로가 마음속 깊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왔을 적에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친절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먹이시고 또 입히시며 베드로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세상 때문에 또 원수 마귀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의 본성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넘어지는 또 넘어지고 구르고 또 그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그러한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드로처럼 저희들에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친절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친절한 말씀으로 온유한 음성으로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다시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러한 주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마음속에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멀리했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일을 했던 모든 것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보다도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는 주의 자녀들의, 주의 종들의 그 음성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셔서 믿음의 용사들이 산지사방에서 주의 일을 하는데 힘차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를 축복하셔서 동령이사장 주님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여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셔서 이 협회가 조금도 주님 보시기에 힘들고 어렵지도 않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협회, 주님께서 칭찬하는 그러한 협회 되도록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크신 능력으로 부어 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